온 세상이 가는 길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반가운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잠중에 제 10여전도의 회장님께서 전화를 주셨고 이제 여름 시즌이 시작되는데 여름 행사를 도울 것이 없는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름 행사라고 하는 것은 전교인 수련회나 또 교육부서의 수련회가 될 텐데 저희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만약 오시면 함께 이 지역에서 전도하고 또 교회를 알리자 힘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련회의 시간이 돌아오고 있고 더불어숲교회도 또 수련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할지 안 할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때 많은 수련회를 참석했겠죠. 그 중에 기억이 남는 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저녁 시간에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관에 들어가고 뚜껑을 닫고 그 속에서 몇 분을 보내는 시간을 가졌고, 또 자기 인생이 이제 마무리된다는 가정하에 유언장을 쓰는 그런 행사를 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철없이 까불어 대던 저와 우리 친구들 또 선후배들은 이 시간에만큼은 숙연해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끝날지도 모른다. 또 나의 삶을 이제 마무리해야 된다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될 것이며 또한 어떠한 유언을 써야 될 것인지 진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온 세상이 가는 길인 죽음의 길 앞에서 여호수아가 유언과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노장의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그 어떤 말도 참 의미가 있고 새겨야 할 말이지만 그 사람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유언을 줄 때 그 유언은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으로부터 또 한 2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복전쟁을 한 후로부터 한 25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나안의 거의 모든 땅이 이스라엘의 수중에 이제 들어오게 된 시점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고 또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허락해 주겠다고 아들 한 명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여호수아 시대 때 이루어진 겁니다. 자손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초반에 생육이 번성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였고, 또 땅에 대한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차지함으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분이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인간인지라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현역에서 물러나게 되었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날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을 알기에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아마 일선에서 물러나서 기업 분배를 다 마친 후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이스라엘 행정 전반을 맡겼던 대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평생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여호수아,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도 그의 사명,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불타는 마음으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23장과 24장의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기간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썼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셔서 친히 싸워 주셨기에
너희들이 거하고 있는 땅을 그 기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직 남겨져 있는 민족들, 작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마저 쫓아내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3절 5절 2절 말씀 읽었는데 어떤 말이 반복됩니까?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너희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3절 5절 뿐만 아니라 8절, 10절, 11절에도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고 곳곳에 함께 살고 있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또 그들이 섬겨야 할 분이 하나님이고 또 그들을 몰아낼 수 있는 동력도 하나님이시기에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것을 노장인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이 땅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미정복의 영역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몰아내어 주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겨져 있는 민족들이 힘을 합하여 그들에게 속한 그 이방의 민족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몰아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 확신을 가지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정복됐다면 필요 없는 이야기죠. 100% 정복됐다면 하지 않아도 될 말들입니다. 아니 고별 설교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민족들이 있고 그들의 영향력들이 언제든지 미쳐질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것을 제일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을 언급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땅 한 평 갖지 못했고 수백 년간 종살이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나의 능력으로, 나의 공로로,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노력에 의해서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계속해서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한 거죠. 싸움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모든 것을 얻고 나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종종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이루었다고, 얻게 되었다고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우리의 열심도 필요하고 나의 재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조차도 나에게 주실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일주일을 보내면서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잘 되는 때도 있고 잘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해가는 모든 것들이 정말 물 흘러가듯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쉽지 않을 때가 있죠. 집중이 안 될 때도 있고 딴 생각이 자꾸 들 때도 있고 꾸벅꾸벅 졸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을 해야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저절로 모든 일이 된다면 필요 없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큐티를 하면서도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또 기도를 할 때도 졸지 않고 또 다른 생각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일주일을 살아가고 또 일주일을 살아갈 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알고 신앙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을 먼저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힘으로 또 자기가 가진 무기로 전략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하나님 백성은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붙들고 다른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시는 전략, 또 승패조차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토록 중요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지금까지 너희들이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호수공원을 돌다가 나무를 오르는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개들이 짖어대니까 나무 오르는 것을 멈추고 내려와서는 하악질을 하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쳐다보고 가까이 갔더니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가까이 해본 고양이였습니다. 만져주니까 자신의 몸을 제 다리에 이렇게 비볐습니다. 그로부터 다시는 그 고양이를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작은 순간이지만 교감 같은 것을 했습니다. 나에게 가까이 하는 고양이, 또 내가 가까이 하는 고양이. 가까이 한다는 것, 내가 좋아해야지, 관심을 가져야지, 또 그를 통해서 관계를 이루어 가야지라는 생각이 들 때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목표라면 그냥 가나안 땅 차지해버리면 하나님은 이제 저에게 필요 없으신 분이라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오히려 더 가까이 하라고. 왜요?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 주셨고 그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목적이 있습니까? 삶의 목표가 있습니까? 진학입니까? 성적입니까? 취업입니까? 살림살입니까? 돈 버는 겁니까? 사역입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오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나아갈 때 내가 원하는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그냥 맺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기를 애써야 하는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보다는 좀 하나님 섬기기가 수월해 보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에 모세의 율법책이라 했으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 당시는 5권의 성경을 읽고 또 그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 지켜 행하라. 율법을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좌우로 치우친다는 건 뭘까요?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들의 신을 섬겨보는 겁니다. 그들처럼 기도해보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를 누려보는 겁니다. 그냥 앞으로 말씀대로 쭉 가야 하는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는 것이 인간인지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였고 이제 그 말씀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어젯밤부터 제가 특강 종교개혁사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 중에 한 부분도 그 책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2017년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한국 교회적으로 많은 행사들을 하였는데 종교개혁이 기여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종교개혁을 통해서 가장 주요하게 기여한 것, 그것은 바로 사제들의 손에 들려져 있던 성경을 평신도 모든 사람들 손으로 옮겨 준 것입니다. 그 전까지 성경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라틴어로 되어 있었고 오직 사제만이 보고 해석하고 적용해서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처럼 이렇게 다 가지고 있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던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성에 숨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고 인쇄술의 발명으로 수많은 성경들이 보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사제가 읽고 가르쳐주는, 알려주는 성경이 아니라 내가 보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괴로워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신칭이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로마 교황청은 그 당시에 교회는 면죄부를 사서 면벌부를 사서 연옥에 있는 너희 조상들이 헌금을 할 때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 왔다는 겁니다. 그 면벌부를 팔아서 그 거대한 성당들을 지은 거죠. 마르틴 루터는 괴로워서 견딜 수 없었고 종교개혁을 하였고 우리 손에 성경을 쥐어 준 것입니다. 그 옛날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얻어낸 성경, 여러분들은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얼마나 묵상하고 또 얼마나 행하고자 합니까? 해가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말씀을 읽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알아야 좌든 우든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정도를 걷는다 생각하는 거죠. 절대적인 기준, 캐논이 있어야 합니다. 읽지 않는다면 갈대처럼 흔들릴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끈 여호수아가 수십 년간을 살다가 임종의 시간을 앞두고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 여부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유의해야 될 것은 대적들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이 하기 위해서 사랑해야 되죠. 또 사랑하는 것은 가까이 함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툭툭 던지는 말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주일 삶 가운데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고입니다. 이방인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받지 말고, 그들과 교제하지 말고,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불순종을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무언가를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까이 하라, 말씀을 듣고 주야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90%, 95%를 차지했습니다. 95%가 5%한테 어떻게 지겠습니까? 5%의 영향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 5%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아이, 그것쯤이야. 그들과 만나는 것쯤이야. 우리 아들, 우리 딸 시집 장가 보내는 것쯤이야. 그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결국 그들이 망하게 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12절 13절입니다. 뭐라고 경고합니까?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옛날 아메리카 인디안들은 아주 용맹스러운 전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아파치 종족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초기에 미국 정부가 이들을 몰아낼 수 없었고 이들을 골칫거리였습니다. 나중에는 활과 창뿐만 아니라 이 아파치 종족이 총까지 가지게 되자 도무지 몰아낼 수 있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 정부가 두 가지의 회유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넓은 땅을 허락해 주고 인디안 보호구역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딴 땅으로 넘어오지 말고 우리도 넘어가지 않을 테니 그곳에 있으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매달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공급하고 $1,500를 지급했습니다. $1,500는 지금 기준으로도 160, 70만 원이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 뒤로 인디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무기력해졌습니다. 더 이상 무장할 필요도 없었고 일할 필요도 없었고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다가 술에 마약에 찌들게 된 겁니다. 가장 강력한 아파치 인디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타협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속에 자기들을 완전히 가두어버리고 멸망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미국 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작은 것을 타협할 때, 작은 것을 내어줄 때 너희가 아무리 잘 살고 너희가 아무리 흥황해서도 언제든지 멸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신 축복까지도 다시 가져가고 망하게 된다는 경고가 이어집니다. 아이를 양육할 때나 또 사람들을 움직일 때 당근과 채찍 전략이 있다고 하죠. 상을 주거나 달콤한 것을 주거나 아니면 벌을 주어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당근보다는 채찍의 사람들이 약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잘 섬기면 받게 될 복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때 받게 될 벌을 이야기하면 복이 좋아서 그 일을 하기보다는 벌이 싫어서 조심하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끝나고 난 후에 사사시대가 열리는데 여호수아가 그토록 경고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방 민족들의 풍습을 따르고 그들의 자녀들과 혼인하며 또 그들이 섬기는 신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에서 오히려 쫓기고 고통당하는 악순환의 역사 350년이 이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했던 경고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 그의 마지막 말들은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불길하고 부정적인 말씀입니다. 멸망하게 되고 멸절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바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기를 너무너무 원했기에 이 강력한 메시지들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벌도 내리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경 39권의 책들 가운데 하나님의 벌을 받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고통 가운데 빠지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였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벌받고 멸망당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역사였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이런 내용 처음 접해보았습니까? 여호수아의 유언은 그야말로 뺏겨온 겁니다. 누구로부터 뺏긴 겁니까? 자신이 쫓았고 자신이 영향을 받았던 모세의 유언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 벌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유언을 오늘 여호수아는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설 수 있는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또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핵심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길로 가게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불러놓고 유언과 같은 고백을 설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 것을 말씀하며 또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결혼을 하며 또 그들을 따르지 말 것을 경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유언과 같이 여호수아도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서 하나님 말씀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며 또 말씀의 사람들이 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